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둠이 아직 거치지 않는 이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말씀보다 앞섰던 생각이 있었고 기도보다 앞섰던 걱정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작을 앞둔 이 새벽 다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의 귀를 열어주셔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지친 심령에는 새 힘을 주시고 흐려진 믿음에는 다시 소망을 밝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972쪽에 있는 이사야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서 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하는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시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조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나와 새벽을 열어가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 한 편을 읽어드리며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와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에 들이박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져서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그날이 와서 오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의 앞장을 서오리라.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이 시는 바로 시문의 그날이 오면입니다. 교과서에서도 많이 실린 시로서 우리들에게 익숙한 시이기도 합니다. 이 시는 일제강점기라는 어두운 현실에서 오지 않는 날, 그러나 반드시 올 날을 바라보며 쓴 시입니다. 현실은 여전히 답답하고 억압적이지만 시인은 그날이 오면을 반복하며 미래를 현재로 끌어당기듯 고대합니다. 인간의 흥미로운 특징 중 하나는 현재가 아무리 힘들어도 미래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7년 대한 단비가 온다. 9년 지수 해 돋는다 라는 속담처럼 인간은 고난과 슬픔으로 가득한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기쁨이 넘치는 내일을 꿈을 꿉니다. 우리에게도 기다리는 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릴 적 소풍을 가는 날을 기다렸고 군에 간 이들은 전역하는 날을 꿈꾸고 결혼을 앞둔 이들은 결혼식 날을 고대하며 취직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첫 출근의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뱃속에 아기를 품은 부모는 그 아기가 세상에 나오는 그날을 고대합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신기하게도 현재가 힘들면 힘들수록 더 간절해집니다. 그리고 기다림은
오늘의 태도를 바꾸는 힘 또한 있습니다. 이사야서 4장은 하나님의 날을 고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은 4장을 1절과 2절에서 6절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장 1절은 앞선 이사야 3장의 소제목에 포함시켜서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보고 있고,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남은 자들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은 이 부분들이 다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두 부분의 시작을 보면 공통점도 함께 보입니다. 1절과 2절 모두 다 그 시작의 처음을 그날에라고 동일한 단어로 시작합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그날이 오면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이사야서 4장은 하나님의 날이 도래할 때를 바라보고 있는 말씀으로 공통점을 갖습니다. 제가 이사야서 4장 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예언할 것이다. 우리가 먹을 것은 우리가 챙기고 우리가 입을 옷도 우리가 마련할 터이니 다만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남편이라고 부르게만 해주세요. 시집도 못 갔다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이 말씀은 참으로 충격적으로 들립니다. 마치 결혼을 구걸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많은 남자가 죽었고 남자 대 여자의 비율이 1대 7이 될 만큼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동안 교만하여 목을 느린 채 걸어 다녔던 여인들은 이제 7명이 한 남자를 붙잡기 위해 결사적으로 매달리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 배경에는 앞선 이사야 3장에서 3장의 심판을 배경으로 합니다. 전쟁과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남자들은 대거 사라진 상황입니다. 이사야 3장은 남자들이 전쟁터에서 모두 쓰러졌고 여자들은 삶의 안정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교만했던 여인들은 하루아침에 밖으로 나앉아 성문에서 슬피 울며 곡할 것이고 이제는 자녀를 가질 기회조차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이 이사야서 4장 1절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대 히브리 사회는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따라서 당시 여인들은 법적으로 한 남자에게 속해야만 했습니다. 여인들은 스스로의 이름만 가지고는 법적인 권리를 행사하거나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오늘날 미성년자들이 법적으로 행위 무능력자인 것처럼 당시에는 여인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들에게 남편이 없다라는 것만큼 힘들고 비참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으로 인해 거의 전멸하다시피 한 남자들의 이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제 여자들은 아내로서 법적, 사회적 신분만 가질 수 있다면 남자에게 자기를 부양해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나를 그저 한 남자의 여인이 될 수 있어서 그래서 이 사회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면 나에게서는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나 자녀가 없다는 그 수치만 피할 수 있다면 당연히 남편으로부터 누려야 하는 그 권리마저도 포기할 각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단지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사회 질서가 그만큼 무너진 상태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정도로 나라가 무너졌구나,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망했구나라는 비극적인 현실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그날이 올 때 첫 번째 모습입니다. 2절부터는 분위기가 갑자기 바뀝니다. 심판의 언어에서 소망의 언어로 전환이 됩니다. 이사야 4장 2절 말씀입니다.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아멘. 한 신문 칼럼에서 소개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편이 이제 교통사고로 인해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혼자서 초등학생 두 아들을 키워야만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남편은 사고의 가해자로 몰려서 남은 가족들은 거리로 나앉게 되었고 그나마 지인의 배려로 인해 그들은 헛간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 여인은 새벽이면 빌딩을 청소하고 낮에는 급식을 도왔으며 밤에는 식당에서 접시를 닦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피곤은 쌓여만 갔고 생활은 그대로였습니다.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친 여인은 죽기를 결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냄비에 콩을 잔뜩 넣고 새벽같이 집을 나서면서 맏아들에게 메모를 써놓습니다. 냄비에 콩을 넣어 놓았으니 이것을 저녁 반찬으로 먹어라. 콩을 삶다가 물러지면 간장을 넣어서 간을 맞추면 된다. 여인은 그날 저녁 수면제를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잠들어 있는 맏아들의 머리에 놓여있는 하나의 쪽지를 보게 됩니다. 바로 아들이 잠들기 전 어머니께 라고 쓴 편지가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은 이렇게 어머니께 편지를 적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콩을 삶고 물렁해졌을 때 간장을 부었어요. 그런데 동생이 짜서 못 먹겠다며 맨밥만 먹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내일 저에게 콩 삶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이죠. 아들의 편지를 본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그 짜릿한 콩 자반을 집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잠들어 있는 두 아들의 얼굴을 보니 더 이상 삶을 포기할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절망의 나날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섭니다. 마치 잘려나간 그루터기에 싹이 돋아나듯 그녀의 삶에서도 희망의 싹이 자란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여호와의 싹이 바로 이런 인생의 자리에서 돋아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여겨지는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날에 올 때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몸이 상처 수성이가 되었고 몸에는 썩은 냄새가 진동하며 심지어 몰골은 흉측해졌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이 더 이상 있을까라는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희망의 노래를 부릅니다. 잘려나간 나무 그루터기에서 다시 새 생명이 돋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지던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싹이 아름다워지고 영화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열매들은 그들의 자랑거리가 됩니다.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바로 그날에 회복될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3절과 4절은 거룩의 회복을, 5절과 6절은 하나님과 백성의 교제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아멘.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는 남은 자입니다. 이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은 모두 수동형의 단어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 이는 그들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남겨진 자들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머물도록 허용된 자들임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재난 중에서도 남겨지고 황무함 가운데서도 머무르도록 허락된 자들이 바로 그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남기시고 그들을 위해 이렇게 일하십니다. 이사야 4장 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딸 시온의 부정을 씻어주시고 심판의 영과 불의 영을 보내셔서 예루살렘의 피를 말끔히 닦아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부정을 씻어주시고
피로 말끔히 닦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더러워진 몸에 새로운 옷을 입혀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진 그 몸을 깨끗하게 씻겨 주십니다. 죄로 물든 우리의 영혼을 그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겨 주십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거룩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그냥 덮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씻어내십니다. 정결하게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거룩의 회복은 우리의 경건의 삶이나 행위,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가 얻게 됩니다. 이렇게 공의로운 심판과 정결하게 하는 역사 이후 하나님은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이사야 4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거룩함이 회복된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과 연기를, 밤에는 타오르는 불길의 빛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이 장면의 말씀을 보면은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출애굽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 광야 시대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이면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더위와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을 덮어주시고 인생의 폭우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을 선포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회복의 끝은 환경의 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이 됩니다. 이사야 4장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선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는 지금 어떤 날을 기다리며 살고 있느냐라고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날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환경이 좋아지는 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아는 그날입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소망하는 그날을 그저 나의 인생의 환경이 개선되는 그날로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형편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할 수 있는 그날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고대해야 하는 그날입니다. 이제 그날이 오기를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내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과거의 아름다움이 머리털 하나조차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그날이 있음을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인생의 어려움, 건강의 염려, 또한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보혈로 씻겨주신 그 은혜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를 고대하는 사람은 오늘을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기 때문에 정결해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를 기다리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잃지 않음으로 영적인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런 자들만이 그날이 오면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덮어주시고 보호하시며 그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날을 바라봅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의 임재로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그 기다림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붙잡고 또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나를 고대하는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고대하는 믿음을 위하여 환경이 바뀌기만 기다리는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의 현실 속에서도 그날이 오면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음은 거룩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삶의 타협과 묻어진 양심을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정결함을 회복되고 말과 생각과 행동이 거룩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주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일터와 가정 그리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더위와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만 피난처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어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이 때로는 이사야 4장 1절과 같이 무너지고 황폐해진 모습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여호와의 일삭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의 흔적만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고 절망이 끝이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작을 선포하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죄악과 더러움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셔서 거룩한 남은 자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형편이 나아지는 날만 기다리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가 분명해지는 그날을 고대하며 오늘을 정결하게, 오늘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의 모든 걸음 위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저희의 삶을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